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생은 다 하나님의 그것을 레위인 대신하게 하셨다고. 그것 또한 예수를 뜻하는 것인데 레위인은 누구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2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또 찾아서 한번 읽어. 민수기는 표시해 두시고 레위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갈급하다. 어떻게 되어 좀 불안하다.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춤을 추고 예배드리고 막 여호와라고 부르며 완전히 애굽의 문화에 동화돼서 우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복음을 종교화시켜 놓은 그 현장. 모든 민족을 싹 쓸어버려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레위를 부르셔서 3,000명만 죽이는 걸로 끝.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편에 선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들을 다 죽인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자. 그러면서 그 레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축복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을 받게 하는 자, 복을 받은 자.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70인을 부르셔서 너희 부모 형제 다 버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상의 흐름, 재앙의 흐름, 영적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는 걸 끊어내지 않으면 살리질 못한다니까요.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있다니. 인생의 문제는 돈 없는 문제 아니라고.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가문의 배경 속에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과 우여곡절에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때 함께하고 뭐 그때 또 함께 안 해줬고 뭐 그때 뭐 배신했고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라고요. 이걸 바르게 알아듣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레위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영적 레위인이에요? 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인입니다. 여호와 편에 선 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진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뭐요?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 하나님이 알려줘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땅에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함께를 잃어버린 것,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게 신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라고요. 죄에 빠져 있는 문제. 어떤 가문은 무속 배경에서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자녀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해 보이잖아요.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이 생각이 자꾸 잡혀서 그 생각이 계속되고 왜 그랬지? 왜 저랬지? 이랬어야 되나? 저랬어야 되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나 혼자 속으로 시달려. 그거나 드러나서 정신병으로 분열증으로 막 쏘다니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거나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 누가 더 심각하고 안 심각하고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멋있어. 선해. 일도 잘해.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도록 내 가정 가문의 성장 배경 속에서 이게 문제야라고 여기도록 거기에 빠져서 그걸 계속 들이파고 그걸로 몸부림치도록 사단이 오래도록 나를 찍어놔.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내 인격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벗어날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유일한 답. 너를 속인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이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넌 어떤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희생 제물 그 그리스도가 죽어 주실 것, 나 대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 희생 제물이 죽어야,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끝날 문제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 답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신 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걸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움직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제자로서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답이 내게 답으로 오게 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예배라는 것 중심. 어떤 예배요? 먼저 체험한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답인데 인생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 노력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은 증거와 열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전체가 맞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전체의 그림을 그리게 하셔요. 언약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노예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네가 묶여 있는 그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너는 네가 뭐 할 사람이냐면 세계 복음할 사람.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게 돼요. 뭘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 세계 복음화,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그것 말하는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체의 그림의 내용과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증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전도자와 함께하는 예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 지정의에 하나님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맞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의에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게 지정의로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이 예배 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말하는 교회가 가치 있어요. 그 복음 말하는 그 교회의 전도자가 이 시대의 전도자, 시대마다 모세가 사무엘이 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신다니. 거기에서 계속했던 건 그리스도 붙잡는 번제가 계속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정말 원색적인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과 세계 복음화 거기 있는 곳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광수라는 그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과 세계 복음의 원색 복음의 그 흐름을 알게 하시고 계속 전달하게 하셨다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전도자의 가치. 증인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곳에 함께 예비하는 그 전도자와 증인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또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 내게 복음이 자꾸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하신다. 내 지정의에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가치는 전도자가 있는 것, 증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제자라니까요. 제자가 절대 가치. 내 인생의 절대 가치, 내가 제자 되는 거, 제자 남기는 그것 말고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의 기능, 뭐 사업,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진짜 내용은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와 증인의 제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내가 제자 삼을 수 없다.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의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돼. 왜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니까. 내가 시달리고 내가 고통하는 거,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 가급함을 느끼는 거, 내가 뭔가에 몸부림치는 거, 그거 영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영적 상태는 여기에서만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영적 레위인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뭐 MZ 세대들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패턴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바르게 보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왜? 나와 너무 안 맞아. 우리 꼰대들하고 이 세대들이 안 맞아. 네,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뭐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뭐 노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 흐름 속에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 속에서 또 갈등하잖아요. 위에 세대든 꼰대들은 어떻고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불안과 갈등의 요소들이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뭘 하게 하시는 거냐면 레위인을 통하여서 성막에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죠.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 그러면서 특별히 성막의 그 등불 24시 성막의 등불을 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레위 지파에게 하게 하시는 게 이 성막은 그냥 지금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죠. 그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24시 등불을 켜라고 하신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24망대가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빛, 그 빛으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을 만드셨죠. 근데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통 깜깜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래서 24 빛을 비추라고. 왜 재앙이 오는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알질 못한다. 그냥 불신자들의 단어로 운명, 사주팔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잠깐은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 더 가중되게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내려.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이라는 것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뭔가 가지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사단의 메시지 성취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네피림, 귀신을 접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또 거기에 주눅 들고 열등감 갖고 거기에 상처를 입고 나도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널 그렇게 속인 그 사단, 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세상을 바벨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끼리 우리 세상을 만들어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춰줘야 돼. 지금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빛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전달받아야 된다. 이 등불을 24시 끄지 마라. 그게 실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실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에만 역사하셔요. 우리의 뭔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뭔가 공을 들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만 역사하신다. 간절히 바라고 공을 들이고 사람들이 모아서 그래서 뭔가 와서 커다랗게 되어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무너진다니까.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수십만 명, 많은 그 굉장한 그런 성가대들 세워가지고 막 그 눈물로 찬양하고 막 음향 시설 빵빵하게 오페라로 막 그냥 막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로 굉장히 커진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거. 종교 귀신의 역사예요. 복음에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 개인에서부터 그것이 자꾸 체험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끊임없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이래 원망과 낙심과 포기와 그런 죄인지도 모르고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듣는데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 내 생각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태어났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게 인정만 되어졌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열등감 갖고 누가 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숨고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이 오래도록 나를 장악한 그 근본 불신앙 상태에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가 아니라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인정만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증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체험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는 저기 이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이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체험되어지. 그냥 뭐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 감정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성막이 이동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흘러가게 하셨어요. 어느 해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 가시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해 가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망대. 그 흐름은 어느 흐름으로 가느냐?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는 게 전도. 세계의 현장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문제가 기후의 문제고 뭐 기근의 문제고 전쟁의 문제고 다 맞는데 그 문제가 근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사단이 종교라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기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고 뭔가 불균형 속에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살 뺀다고 돈 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니까. 정신병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장악된 게 문제라니까. 도박이 문제가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에게 계속 끌려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걸 전 세계 현장에 이동하는 그 등불, 이동하는 그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 누구를 통하여서? 레위인을 통하여. 그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예요. 그 레위인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악착같이 막으려고 계속 공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레위인을 세워서 망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빛이 비춰지게 하실 거예요. 재앙이 막아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뭘 통하여서요? 성막을 통하여. 성막의 그 흐름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과 그 초대교회 그러면서 또 중세교회에 없어졌던 것을 루터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복음은 회복했지만 복음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신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오직 복음,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맞아진 개인, 그 개개인들이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망대를 세워가는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왜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나라에 가장 못 사는 그 지역 영도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영도에 모든 사람이 다 내려볼 만한 그 짝탈만한 그 키에 그 요강수 목사님을 왜 일으키셨나요? 계속 현장에 뭐가 없어져 가는지, 내 개인에게 뭐가 없어져 가는지 자꾸 보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레위인으로 택하셔서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세요. 그냥 전도 선교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현장이 우리가 겪은 모든 과거들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떤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당한 거 문제가 병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이상하고 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무능한 거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돼 하나님 믿지 떠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찌질함의 현장에 우울증의 현장에 그 과격한 그 분노의 현장에 깨어진 가정의 현장에 그 이상한 부모의 현장에 이상한 남편 아내 자녀 그 현장에 장애의 현장에 정신병의 현장에 나를 보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거기에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거기서 벗어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도록 그 현장에 그것만 모르고 나와 같이 과거에 시달렸던 것 같이 몸부림쳤던 것 같이 시달리는 그 모든 사람 그 시달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거기에 망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히 있는 그 보좌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내 일, 내 기능, 내 학업의 분야, 내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셨어요. 3장 15절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동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 태어나자마자 1개월. 다른 족속들에게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 그 밑으로는 계속 그렇고. 하나님은 시대를 미래를 살리는데 레위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살리실 것입니다. 영적 레위인들, 제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실 거예요. 미래를 살리실 거예요. 저 3단체들을 살리실 거예요. 굉장한 부와 권력과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벌이시겠죠. 그 일. 노예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총리가 되어지는 감옥에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었던 지팡이 하나 있는 그 할배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바로왕 앞에서는 지도자가 됩니다. 양치는 그 목동이 골리앗 앞에 서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역사.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다니. 마찬가지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걸 바르게 알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실 거예요. 그 후대들을 우리에게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육이 무너져 가고, 아이들은 다 미디어에 중독되어져 있고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더 정신없는 그 미디어를 계속, 게임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속에서 자라온 부모들이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의 3, 60일 안에서 후대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죽음에 내몰고 있는 그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후대, 그 세상에서 돈 가지고 무슨 자리 가지고 똑바로 했냐 안 했냐 그런 것 가지고 그들이 살릴 수가 없다니. 정말 레위의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의 그 흐름 속에 있죠. 언론의 말씀.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의 핵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 토요일에 모여야 되는지, 렘넌트들이 왜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뭘 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서밋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3단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슬림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순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초기의 초대교회의 그 기도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게 실제로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바르게 우리 후대들이 서밋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게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밋 기도 지역의 핵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하는 거기에 핑계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직장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런데 힘들고 그래서 피곤하고 내가 쉴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직장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니까. 공부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피곤한데 그 피곤을 풀 수 있는 영적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힘든 거라니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 스트레스 푼다고 뭔가에 자꾸 집착되는데 그게 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줄도 모른다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 했으니까 쉰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 안 돼. 실제 안 믿잖아요.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케 해야 된다. 세상은 한 강한 것들, 나라, 뭐 사람, 뭐 어떤 직책, 뭐 그런 어떤 도구, 돈, 뭐 육신적인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약한 것은 또 거기에 피해를 받고 손해를 입고 눌리고, 그래서 이 강한 것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욕하고 뒤에서 막 그런 것으로 내 상처를, 내 힘든 거 어려운 것을 해소하고 뭐 그런 걸로 돼 있다. 이 전체가 사탄의 멸망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탄의 멸망 문화를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또 그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비밀로 이 사탄의 멸망 문화를 끝내고 바꾸어 놓을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후대들로 세워야 된다. 강한 거 약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문제라. 그래서 서밋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보좌와 내가 맞아진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내가 맞아진
미래와 영원을 살릴 그 하나님의 역사, 시대의 그 축복과 내가 맞아진. 그래서 이 기도로 참된 평안과 힘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호흡도 기도 수첩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계속 그런 리듬을 찾아간다. 영적인 리듬.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원이 담긴 전도자의 메시지,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